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은 몇 절을 띄어서 또 9절에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시편 99편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9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모이신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 경배하러 모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이 됩시다. 아멘. 요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는 들으셨습니까? 오늘날과 예전을 비교했을 때 뭐라고 기억들을 하고 계신지요? 예전에는 뭐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 대통령 또는 뭐 의사, 변호사, 소방대원 또는 우주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 얼마 전에 이거 작년에 여름쯤에 어떤 단체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작년에요. 그러니까 요즘의 어린이들이겠죠. 요즘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 1위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유튜버. 오늘날은 이 사람들이 아주 너도 나도 다들 유튜버예요. 그냥 뭐라도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거기에 뛰어드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보다 보니까 물론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또 거기에 심취하고 폭 빠진 걸 보니까 아이들도 그거를 장래 희망의 1위로 삼고 또는 두 번째를 보시면 가수 또는 배우, 이 연예인이라는 그 직업을 가장 하고 싶어 하고 선호한다고 그렇게 이제 설문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나 요리사나 근데 운동선수도 내내 뭐 그런 좀 사람들 앞에 많이 보여야 되는 연예인 그런 거 과시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애들이 선호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유튜버가 또 어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몇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는데 뭐 저는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보도가 되는 그런 제목만을 보았는데 참으로 어떤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자기들의 온 일상을 공개하는데 그것이 참 단순히 생각하면 뭐 일상을 공유한다 뭐 하지만 그것이 또 이 아이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그 면을 부모들이 과연 생각하는지 또 자기 아이들의 어떤 면으로 얼굴을 팔아먹으면서 돈을 꼭 벌어야만 하는지 그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특별히 아이 때부터 공개하고 다 만인 앞에 드러나는 것이 과연 좋은 것만일까 생각들을 해보셨는지요. 또 이제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아이들을 그렇게 사용해갖고 아이들의 인권은 생각지도 않고 그 아이들이 또 아기 때부터 어떤 부모들은 꼭 아이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유튜브에 온갖 희귀한 짓들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또 뭐 조회수 올리려고 하고 이러는데 아이들의 인권을 과연 부모들이 생각을 했으며 아이들이 커서도 내 자신이 그렇게 온 세상에 도배질이 된 것을 원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는 그렇게 우려를 한다면 대다수는 생각 없이 그렇게 모든 조류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의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물론 외국 사람인데 아이를 몇 년 전에 낳았는데 절대로 자기 아이를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절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그 부모로서는 자기 아이를 지켜주고 싶고 SNS라든지 퍼블릭에 공개됨으로써 오게 될 수많은 부작용들을 염려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도 나도 사람들이 자기의 실생활을 공개를 하면서 세상적으로 따르는 이런 팬들이 생기고 하지만 또 자기들이 자칫 무슨 언어라든지 어떤 행동에서 어떤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 잘못된 것으로 좌표가 찍히면 또 엄청난 곤욕을 치르는 것들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르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기들이 공개해놓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비난을 받으면 곤욕을 치르고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그만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관점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또 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순결한 품성과 자연적인 단순성, 그리고 참된 도덕적 가치관이 형성되기가 더 유리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인생의 포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가장 수준이 낮은 그런 과시에 몰두하거나 그것에 전념하고 그것에 일생을 걸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 또 이루어내야 할 생애의 과업은 성화이고, 그 성화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한 품성과 참된 도덕적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위한 훈련이 우리의 일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셨길래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노력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온 힘을 다하여 분명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그 고린도인들에게 권면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에서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벽한 본보기가 되십니까? 그분의 아기 때, 유년기, 청년기, 그리고 성년 모두에게 그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연령대에 속하든지 우리에게 완벽한 본보기이십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 무궁토록 또 구속의 경륜과 그분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던 그 34년 반의 그 생애를 늘 연구해도 그 다함이 없는 광대한 지식의 보화와 보석과 같은 그 가치의 그 교훈을 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악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은 복음서들에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잠시 또 조금의 언급이 있는 것만을 우리가 보고 연구를 하는 것뿐인데요. 나사렛 주민들은 나다나엘의 그 표현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그 표현에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에 의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무엇으로 유명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기심이 많았고요. 또 탐욕과 사기를 잘 치고 또 속임수를 사용했고 또 그 보편적으로 다들 사악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사렛 주민들이 아주 소문이 자자했다고 영감의 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냥 나다나엘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빌립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성경에서 영감의 글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시기를
유혹에서 면제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대속자 그리스도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마가 흠없는 도덕성과 순결의 생애를 보존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고안된 그런 분위기에 놓여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오염되지 않았다. 그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또는 유혹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지 않으셨어요. 사탄은 그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속이고 정복하기 위한 그의 노력에 있어서 열렬하고 끈질겼다고 청년 지도자 2월 1일 1873년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흠없는 도덕성과 순결의 품성을 우리를 위해서 보존을 하시고 이루셨는데 그 나사렛의 분위기, 오염된 분위기가 어땠죠? 여기서도 다시 보시면 이기심이 많고 악하고 탐욕이 많고 사기를 잘 치고 늘 속이고 그 보편적으로도 또 그 외에 다른 사악함으로 소문난 이 나사렛 주민들,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어요. 절대적으로 그런 품성에 유리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오염되지 않으신 예수님은 마치 가장 더러운 오물 속에서도 순결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 연꽃은 자기가 자라는 환경이 아무리 오염되고 또 오수인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 더러운 것은 정화를 해서 아예 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그것을 볼 때 불자들이 또 사찰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을 납치해다가 자기들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 연꽃은 불교나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표현해주는 천연계의 실물 교훈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감의 글에서도 분명히 이 연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연꽃을 바라볼 때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꽃과 같은 그런 품성으로 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오점이 없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의 제목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아기부터 노인을 다 포함해서 죄의 오점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이 잘못 오해를 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 차이를 인간과 죄 있는 인간과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과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흠 없이 또는 오점 없이 지상을 거니신 유일한 분이시다. 여기서도 또 그러니까 지상에 그 발이 닿은 인간 중에서 예수님 빼고는 다 죄의 오점이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어요. 그분은 순결하고 점이 없고 부정함이 없었다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죄의 오점, 죄의 흠에서 깨끗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청소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없애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또 그 능력만이 우리를 죄의 오점에서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오점이 없는 이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지상의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몇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죄의 창시자를 크게 불안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교활하고 기만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복하기 위하여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의 창시자는 누구죠?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입니다. 생명의 왕자이시고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유일한 한 분이 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마귀는 자기의 운명이 걸린 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복시키고 예수님을 실패하기 위해서 여기 이 말씀대로 너무 불안했죠. 불안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죠. 마귀는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운명이 걸렸는데요. 예수님을 어쨌든 정복시켜야 자기가 영원 무궁히 죄의 통치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어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죄의 오점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창시자를 정복하고 우리도 승리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이 세상과 마귀와 자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혜를 또 그 은유법으로 성경에서는 지혜가 어떤 덕성도 되지만 또 어떤 분이시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또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덕성으로서의 지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그분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높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가시려 하라고 해봤자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지혜 대신 예수님을 높일 때 그분을 품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같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아름다운 관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잠언 4장 5절로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지혜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 곤란한 일 당할 일도 없을 것이고 실족하지도 않을 것이고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지혜를 얻은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또 지혜를 모신 사람들은 정직한 순결의 길로 가서 당연히 또 장수와 건강을 누릴 거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으셨던 비결은 무엇이었는지요?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이 유혹자를 대항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그분의 하늘 아버지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의지하셨다. 그분의 하늘 아버지의 영이 그분의 생애를 고무시키고 조정하였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미덕과 순결이 그분의 생애의 특성을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귀 정복자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셨는데 그분의 하늘 아버지의 영을 받으셨을 때 그 영에 의해서 고무가 되시고
조정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실 수가 있으셨냐면 미덕과 순결의 생애로 사실 수가 있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의 영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분의 하늘 아버지의 영이 그분의 생애를 고무시키고 조정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설명의 말씀을 여기에 보시면 영어로는 고무시켰다는 것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생동감이 있는 그런 움직이는 사진 같은 것들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애니메이션의 동사형이 애니메이션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서도 애니메이션, 생명을 불어넣고 살리다 또는 생기 있고 활기띠게 하고 격려되고 고무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늘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에게 생기를 부어주셨고 살리게 하셨고 활기차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조정하셨다라고 하였는데 뒤에는 regulate 이라는 단어를 써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regulation이라는 단어가 뭐 통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통제되고 또 관리가 되고 규정이 되고 규제하고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regulate이 되면 어떤 기계나 또는 어떤 무엇을 regulate 하면 또는 정책 같은 것을 regulate 하면 통제되면 뭐 어떤 것이 그냥 들쑥날쑥 널뛰기 또 이랬다 저랬다 팥죽 굴듯이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늘 한결같은 조정이 되고 늘 믿을 만한 그런 상태로 어떤 기계든 정책이든 그런 것을 댈 때 regul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활기차게 되고 고무가 되셨고 조정이 되셔서 늘 한결같이 신뢰할 만한 그런 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고무되고 조절이 된 사람은 늘 한결같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또 이렇게 변덕스럽지 않고 생기가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산골 마을 나사렛에게 영예를 부여하셨는데요. 그 영예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악하고 멸시받던 나사렛에서 살아가셔야 했던 것은 얼마나 곤욕적인 일이었는지, 이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도 세상의 구속주의 임재가 1년만 거주하셨어도 매우 영광 얻었을 것이었다. 임금들의 궁전들도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큰 높임을 받는 일이었을 것이었다. 오늘날 아직도 존재하는 우리 한국의 경복궁, 창덕궁, 영국의 버킹엄궁 그런 궁전들이 예수님을 모셔도 그런 궁전들 너무 하찮고 시시해서 온 우주에 있는 왕과 어떻게 감히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궁전에 예수님께서 가주시는 것만 해도 그 궁전들에게는 너무 큰 높임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궁전들도 다 마다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헤롯의 궁전, 로마에 있는 가이사의 궁전도 다 마다하시고 세상의 구속주는 왕족들의 궁전을 외면하시고 30년 동안 보잘것없는 산골 마을에서 그분의 거처를 정하심으로 멸시받던 나사렛에게 영예를 부여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사람들 멸시할 때 아우 촌뜨기라고 하죠. 또 촌모라고 하죠. 또 촌사람, 보잘것없는 산골 마을에서 뭐하냐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산골 마을 나사렛에 거하셔서 그 나사렛에게 평생토록 영원 묵은토록 이 세상의 어느 장소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영예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우리 세상의 구속주의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언덕과 산을 지나서 넓은 광야와 깊은 산골짜기를 다니셨다. 그분께서는 아름다운
천연계의 경관을 즐기셨다. 그분은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들판을 보고 기뻐하셨으며 공중의 새들을 듣기를 즐겨하셨고 새들의 행복한 찬양의 노래에 당신의 목소리도 조화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런 사악한 사람들, 주민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으셨고 이 천연계의 한적하고 아름다움을 즐기시면서 꽃들을 보시면서 새들과 함께 찬미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즐거움이었고 또 작은 숲이나 산이 그분의 기도를 위한 은신처였으며 그분은 거기서 그분의 아버지와 교통하시기 위하여 종종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셨다. 어릴 때부터 또는 청년 시절에 기도를 위하여 아버지에게 이 산속에서 기도를 그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산골 마을에서 이런 일로 지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그분의 생애를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가가 상상 가운데 그 당시에 1세기에 나사렛을 그렸는데요. 실제로 이랬는지 우리가 이건 화가의 상상에 맡긴 것이고요. 실제로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또는 어떤 광경이었을지는 우리가 상상 가운데서만 그려볼 수 있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파노라마처럼 그 광경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사악하고 분노한 왕을 피해서 이방인의 나라에 도망을 가셨어야 했죠. 그분의 목숨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의 이 높은 산에서 자기를 소위 기다린다고 하는 1000년 동안 기다린 그 백성을 또는 나라를 지켜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정말로 나타나셨을 때 또 임하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거나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산에 이 나사렛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1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나라를 내려다보시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과 하나님과의 존귀한 관계에 대한 의식이 그분에게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일상적인 삶의 실제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 위에 있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삶의 실제적인 의무나 일들을 하기보다는 너무 윗자리에 있으니 할 수 없다. 이런 상태로 사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분께서는 이 삶의 실제적인 의무도 다 묵묵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에 보시면 그 박사들과 함께 토론을 하시고 또 그 부모님들이 그분을 발견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분의 사명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어린 양으로서의 이 모든 그런 사명이 그분의 눈앞에 또 그분의 이성에 더 깨우쳐지게 되었다고 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신 후에도 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더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내 목적과 사명을 이루러 나사렛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셨으나 지상의 부모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셨고 그분의 부모님의 바람에 따라 의무의 부름에 응하시면서 6월절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돌아오신 후 그들에게 복종하셨다. 그분께서는 부모의 권위의 자제에 굴복하셨으며 아들과 형제, 친구와 시민의 의무를 인정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지상의 부모에 대한 의무를 공손한 예의로 이행하셨다.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며 하늘의 위대하신 사령관이셨다. 천사들은 그분의 명령을 이행하기를 즐겨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자진한 종이시며 쾌활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시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12살부터 30살 사이에 그 삶에 대해서 18년의 그 삶에 대해서 영감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영향에 의해서 아들로서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성된 봉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도 그 아들로서의 충성된 봉사에서 예수님을 끌어낼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또 당신 자신을 다른 청년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눈에 띄는 것을 행하려고 도모하지 않으셨고 하늘로서 나심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라고 청년 지도자의 2월 1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아이들이 또 부모들도 그거를 막 부추깁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 좀 눈에 띄고 과시도 좀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청년들과 뚜렷하게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고 눈에 띄고 과시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으셨어요. 또 분명히 하늘로서 출생하셨음에도 그것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한 순진한 어린이를 데려다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모든 어린이가 그렇게 낮추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진짜 겸손한 아이를 데려다가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친구와 친척들조차도 자신들과 함께 지낸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이렇다 할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징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뭐 예수님께서는 그 시절에 내가 신성을 가졌다라고 그거를 과시하려고 절대 노력하지 않아서 친척들과 뭐 친구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생애에서 아이고 이거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그런 말까지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시를 피하고 원칙에는 견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침착하셨으며 헌신적이고 온화하셨으며 유쾌하셨고 친절하셨으며 항상 순종하셨다. 그분은 무엇을 피하셨으나 과시를 피하셨으나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견고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 우리 모두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장년들까지도 모든 연령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교훈. 어떤 연령대든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관한 성경의 침묵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분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지낸 것에 대해 조금만 언급된 것은 성경에서 부모들과 자녀들을 위한 한 본보기로서 유년과 청년 시절을 조용하고 주의를 남의 눈을 끌지 않게 지낼수록 자연 그대로 지낼수록 그리고 인위적인 흥분으로부터 벗어날수록 어린아이에게 또는 청년에게 더 안전할 것이며 순결한 품성과 자연적인 단순성 그리고 참된 도덕적 가치관이 형성되기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모든 연령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순결하고 자연적인 단순함과 도덕적인 가치관이 형성된 품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욥기 28장 28절을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산골 마을 나사렛에게 부여하신 그 영예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악한 그런 주민들 속에 거하시면서도 그 오염에 하나도 물들지 아니하시고 이 지상을 거니셨던 유일한 죄의 오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마련해 주심을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품성을 이루셨던 그 모든 환경과 그런 단계들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며 주님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생명의 해가 길고 실족하지 않고 곤란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